요즘 보면 장애를 겪는 사람들을 종종 겪게 되는데 보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육체적인 장애도 큰 고통이지만 심리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만나보면 이상한 것을 겪습니다. 그 부모는 오죽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고 사스퍼거 증후군이 있습니다. 말은 어려운데 아스퍼거 증후군은 일단 발달 장애의 일종으로서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그게 굉장히 힘들고, 사스퍼거 증후군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큰 사건을 잘 저지릅니다. 이런 사스퍼거 증후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감정이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이 소통이 안 돼요. 관계가 형성이 안 되고 오직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세계 안에 갇혀서 살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사람도 이런 고통을 겪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삭개오입니다. 2절에 보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삭개오의 프로필, 그의 이력서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여리고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여리고를 떠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는 직업이 세리였고 그 중에서 세리장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리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권세를 가진 자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리고 그는 굉장한 부자입니다. 남 부러울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도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키가 작고 하는 이 대목입니다. 키가 작고, 성경에서 삭개오를 소개할 때에 키가 작다, 그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삭개오가 부자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누가복음 보면 부자들이 여럿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소출을 많이 얻어서 더 창고를 늘리는 그런 부자가 나오고, 또 16장에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하는 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18장에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돈 많은 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삭개오도 관리였고 부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나오는 부자와 다른 게 뭐냐면, 다른 부자들은 그의 주변의 일상적인 이야기, 그 배경을 이야기하는데 유독 삭개오는 신체적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12장의 어리석은 부자는 그날 오늘 밤에 죽을 줄 몰라서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16장에 나오는 이 부자는 자기가 날마다 잔치했는데 지옥 갈 것을 몰랐다는 것이 그런 특징이고, 그리고 18장에 나오는 이 부자는 이 관원장인데 자기가 관심사가 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19장에 이 삭개오는 그는 키가 작다, 이런 얘기합니다. 성경은 왜 이 삭개오에 대해서 신체적 특징을 말하고 있을까요? 다른 이 부자들도 키가 작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외모가 어떻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데 유독 삭개오에 대해서는 키가 작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키가 작다는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삭개오가 키가 작다는 것은 갑자기 작아졌습니까? 어릴 때부터 작았습니까? 틀림없이 어릴 때부터 작았으니까 지금도 키가 작다고 말하겠지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가 키가 작은 상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일반 사람보다 어깨 아래로 작은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놀림감이 됐을 가능성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키가 작다고 해서 남을 해끼치는 것도 아니고 또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인격이 모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외적인 이런 모습 때문에 삭개오는 온전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별명을 부를까요? 보면 옛날에 우리 동네에도 키가 작은 한 분이 있었는데 그 부를 때 난쟁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땅꼬마라고 부르고 땅딸이라고 부릅니다. 더 심한 말은 반토막이라고 부릅니다. 아이고, 이러면 막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그래서 아마도 삭개도 그랬을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사정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안 바뀐다는 건 사실입니다. 더 그것이, 그 모습이 더 좋아가지고 길들대고 그럴 때 삭개오는 아마 죽을 만큼 힘들었을 거예요. 늘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부모에 대해 날마다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키가 작게 낳아서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게 합니까? 이 부모도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작게 낳고 싶어서 놓은 게 아니고 놓고 보니까 작아진 거잖아요. 이게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서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더 문제는 당시 사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게 뭐냐면 그런 키가 작은 사람에 대해서 잔인할 정도로 즐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즘 표현을 보면 루즈라는 표현을 쓰지요. 루즈가 뭐냐면 패배자, 실패자, 불량품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루즈라고 그럽니다. 아예 성장부터 너는 처음부터 패배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너는 그런 사람으로 살 거야. 인간 불량품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 어떻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만일 이런 모습에서 삭개오가 살아왔을 때에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고 죽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복수심이에요.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불타오르는 복수심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힘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만 불타오르면서 정오와 미움이 있었지 복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주변을 원망하고 내 편에서 나를 놀리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렇게 원망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늘 위축되어 있고 자신감이 떨어져 있고 내가 이 모양이라는 자기감에 빠져가지고 자기 처지를 비관하면서 살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키가 작은 사람에 대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편견이 뭐냐면 키가 작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자신의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도 자신의 신체적인 약점 때문에 장벽에 부딪혀 버렸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왔을 때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럴 때 키가 2배나 큰 사람은 훨씬 유리하겠죠. 답답했습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거기서 포기해버렸을까?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신의 신체적인 핸디캡, 약점이 있는 것을 두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는 자신의 약점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신체적인 약점이 있었지만 현실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세상에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출세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고 결국은 권력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세리장은 로마에서 부여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강력한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남모른 깊은 고민과 자기를 잃어버린 정체성에 대한 흔들림이 있어서 주님을 만나면 저 예수님 만나면 뭔가 내가 해답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여전히 자신이 신체적인 약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희한한 방법을 찾아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그게 뭐예요?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오는데 자신의 신체적인 약점 때문에 포기하고 이렇게 돌아갔다고 생각합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포기하고 돌아가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원망하면서 집에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삭개오가 방법이 아니라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인생의 변화는 전혀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오신 그때가 삭개오에게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거든요.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마지막 일주일 보내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다시는 돌아오는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던 유일한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를 또 보면서 무엇이 보입니까? 그는 자신의 신체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약점 때문에 인생이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넌센스죠. 약점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실패하는 것은 약점 때문이 아니라 약점만 탓하는 잘못된 생각이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이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신체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려는 열정의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지켜봐야 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내 약점만 바라보지 말고 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약점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장점을 바라봐야 됩니다. 장점이 안 보이면 장점을 찾으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만의 장점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이 가장 힘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약점이에요. 부모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물려보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도 일종의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늘 건강한데 젊을 때부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약했어요. 이것도 약점이 될 수 있겠지요. 남들보다 탁월한 재능도 없고 인맥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빼는 아무것도 없는 이것도 약점이 될 수 있겠지요. 환경적인 약점, 신체적 약점, 수많은 약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약점이 우리의 삶을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약점 때문에 위축되고 약점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고 약점 때문에 현실의 형편을 처지를 비관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약점만 없으면 내가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한없이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따지고 보면 약점이 많아요. 제가 부산에 살 때 진짜 돈 많은 집이었습니다. 그 집의 약점은 자식을 딱 하나밖에 못 낳았어요. 근데 그 자식이 정상이 아니었어요. 약간 2%가 모자라는 아이였습니다. 겉을 보면 굉장히 멀쩡하고 잘생겼어요. 말을 걸어보면 말하는 게 이상해요. 그 집은 엄청난 땅을 갖고 있었고 빌딩을 갖고 있었지만은 자식 때문에 가슴 아픈 가슴앓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갖추지 못합니다. 자기만의 약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 약점을 붙들고 사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약점을 붙들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한없이 약해져요. 한없이 약해져요. 우리는 약점을 아킬레스건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아킬레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신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우스가 낳은 아들 중에 이 아킬레스가 있는데 이 어머니가 뭐라고 요청하냐면 우리 아들은 창과 칼과 어떤 것에도 맞아도 쓰러지지 않는 강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데 이 제우스가 그렇게 못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조건을 줍니다. 저 스틱스 강에 이 아이를 한번 담궜다가 빼면 이 아이는 창과 칼에도 강한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스틱스 강에 갖고 아이를 잠깐 쭉 뺐다가 뺍니다. 정말로 신체가 얼마나 강한지 어떤 것도 그를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몸이 강철 같아요. 싸움은 백전백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아킬레스가
단 한 발의 화살에 쓰러졌어요. 독 화살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어디 맞았냐면 발 뒤꿈치에 맞았어요. 적이 이 아킬레스의 약점을 찾았어요. 어머니가 손을 잡고 이렇게 스틱스강에다가 담갔다가 뺐는데 손을 잡았던 그 발 뒤꿈치가 거기 안 잠긴 거야. 그게 약점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발 뒤꿈치를 아킬레스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강한 사람도 그 아킬레스 약점 때문에 쓰러진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에게 약점이 있으면 내 약점을 더 크게 보고 그것이 어마어마한 큰 산처럼 보여요. 그리고 상대방이 갖고 있는 장점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한없이 내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비교의식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살아야 합니까? 왜 이 모양으로 만드셨습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부모를 탓하다가 그 스를 올라가면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약점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요? 약점에 매여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장점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점 때문에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 약점 때문에 형편과 처지를 비관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점까지도 담당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때는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전인적인 구원은 뭐냐면 영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있는 모든 것까지도 회복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자, 긴 내용이 있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의 약점을 위해서 주님이 친히 채찍을 맞고 창에 맞고 죽었다, 그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약점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약점도 치유가 됩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고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약점 때문에 한없이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인생을 탓하고 그래서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비극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이런 장점이 있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자기가 늘 약점을 크게 보고 장점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늘 힘들어. 이렇게 안타까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점이 치유되면 약점 자체가 싹 바뀝니까? 키 작은 것이 갑자기 키가 2m로 커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코가 작은 사람이 약점이 치유된다고 해서 코가 커지고 그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약점이 치유될 때는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이전에는 그것이 막 움츠러들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렇게 보였는데 이 눈이 바뀌고 나니까 당당해지는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치유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약점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늘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영혼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환경에 약점이 있고 가난의 문제, 현실의 문제, 육체적인 문제, 또 성격적인 결함, 이런 심리적인 고통, 이런 것에 대한 약점이 있어요. 하지만 약점 때문에 사람이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약점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는 거예요. 약점이 문제가 아니라 약점 자체를 보는 나의 태도가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약점만 바라보면서 비관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반대적인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약점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은 뭐 괜찮지 뭐 이러면서 지나갑니다. 이것도 굉장히 문제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 나오는데 삼손입니다. 삼손은 자기의 약점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약점을 갖고 있어요. 한 번은 블레셋 딥나에 갔더니 어떤 소녀가 있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를 만나지도 않고 집에 와갖고 아버지한테 왔고 부모님한테 제가 저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모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삼손은 나실인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나실인, 헌신된 나실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을 선택하는 그런 약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가 블레셋 여자다 상관없어요. 그가 이방신을 섬겨도 상관없어요. 다곤신을 섬기든지 말든지 내가 좋으면 끝이야. 이게 그의 약점입니다. 약점을 무시하고 살아갔습니다. 결국 그는 약점을 무시하다가 소래골짜기에서 들릴라에게 잡혀버립니다. 들릴라를 만났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건 얼마든지 이겨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들릴라의 약점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는 꼼짝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두 눈을 빼이고 포성철에 가서 이 노예가 되는데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점을 무시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비극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는 육신적인 사람이 됐을 때에 철저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이 삼손이 약점 때문에 무너진 건 사실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이 문제입니다. 약점을 무시하고 살은 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약점 때로는 한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약점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마음의 결심만 하면 되나요? 내가 이제는 약점 갖고 안 살리라 그렇게 해도 되지만 한계에 부딪힙니다. 무너져요. 왜? 눈앞에 있는 약점은 나를 굉장히 비참하게 만드니까. 그러면 신앙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약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가 가진 약점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됩니다. 내가 가진 약점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가장 강력한 비법입니다. 하나님께 약점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약점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약점을 붙들고 살지 않겠다는 자기 선언입니다. 내 약점을 하나님 손에 위탁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전에는 예수를 믿었지만 늘 약점을 바라보고 약점 때문에 한숨 짓고 약점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이 약점 하나님께 내어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내 약점을 안 바라본다는 얘기잖아요. 이 약점을 내어드렸으니까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약점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부어져서 그 약점이 나게 강하게 나를 짓눌렸던 것이 약해져 버립니다. 약해져 버려요. 신약에 보면 바울이 나오는데 그 비밀을 깨달았어요. 이 바울에게는 예수를 믿었고 사명을 위해 살아갔지만 그에게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 눈에 안 좋아서 그걸 육체의 가시라고 했습니다. 한없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기를 힘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종합병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가장 큰 것은 약간 간질 정체가 있는데 이게 정체가 심해질 때는 창피하게 만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강단에서 멀쩡히 설교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버렸어. 그런데 보니까 그런 정체가 있네. 뭐라고 모르겠어요. 저렇게 위대한 사람이 왜 저래? 왜 다른 사람 병 고치면서 자기 병 못 고쳐? 온갖 손가락질하고 비난거리고 비아냥거리고 할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도 그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내 육체의 가시를 좀 거두어 주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사역에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너무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싹 고쳐주었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고쳐주었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랬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여전히 약점은 갖고 있어요. 뭐가 달라졌는가? 이 사도 바울의 눈이 확 바뀌었어요. 약점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바라보면서 늘 가슴에 안타깝고 힘들었는데 이 약점을 내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정말 저는 어쩔 수 없는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잡았어요? 하나님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의탁한 그 순간부터 약점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전에는 이 약점 때문에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웠는데 그 약점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더니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의 하는 말이 신경 쓰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위축되지 않았어요. 당당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하게 나타나니까 그는 그때부터 마지막까지 다시는 이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거든요. 너무나 강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육체의 가시까지 하나님이 고쳐주면 교만할 걸 아니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너는 이것으로 만족해. 그럴 때 그가 태도를 바꿨습니다. 약점을 바라보는 눈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나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이럽니다.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한대요. 나는 이런 병이 있어. 이런 게 약점이야. 이걸 자랑하면 돼. 그럼 뭐라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랑을 하는데 그럴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머물러 있고 더 당당해지고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환경의 약점, 신체적인 약점, 내 약점을 탓하지 마시길 바라요. 약점이 문제가 아니라 약점을 바라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약점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만 하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삭개오가 신체적 약점이 있었지만 그가 예수님 만나면서 눈이 확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약점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니까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삶이 바뀐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약점을 도구로 쓰는 사람은 인생에 무너질 것이고 약점을 약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인생에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나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점을 붙들고 내 인생을 살면 한없이 초라하지만 내 약점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는 강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약점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치명적인 약점을 내어드리면 그분이 나를 통해 역사합니다. 이런 사람 교만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약하기 때문에 누굴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평생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슨 마음, 무슨 결단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약점이 에너지가 되게 하라는 사실입니다. 약점이 삶의 에너지가 되게 해야 됩니다. 약점이 삶을 일으키는 에너지가 되게 하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대 세계 심리학자 유명한 세 사람이 있는데 프로이드, 융,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또 프로이드와 구스타프 융, 알프레드 아들러, 이 사람들은 심리학의 대가들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이 그러니까 아들러는 그 책을 썼는데 뭐라고 하냐면 열등감 어떻게 할 것인가. 알프레드 아들러가 쓴 그 책인데 거기에 보면 자신이 성장 배경 속에 부모, 아버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열등감 때문에, 약점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산데 어느 순간 딱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열등감이 에너지다. 그 책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열등감이 에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을 확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약점은 에너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약점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는 강력한 에너지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들러처럼 약점은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바뀌게 됩니까?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이 아들러처럼 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보는 눈이 달라진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눈이 바뀐 자밖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보는 눈이 달라진 사람은요, 무엇을 신뢰하고 사는지 그걸 보면 알아요. 약점은 에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살아가더라.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약점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것이 나를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약점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는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삶에 강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이 모르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아니, 겉으로 보면 뭐 한없이 약하고 초라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결과물을 보면 굉장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그럼 나도 몰라.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신앙인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단순히 예배당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강력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내 약점을 딛고 일어서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약점이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